어제 태풍이 이 한반도를 우리나라를 정말 엄청난 바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또 혹시 피해는 없으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풍 닝닝이 어제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대비했지만 곳곳에 피해가 있었고 특별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또 그분들의 마음 아픔들을 우리가 좀 공유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을 이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에 대한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읽었고 또 사모하는 말씀이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신비롭기까지 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먼저 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 더 신비로운 것보다 그저 애통하는 사람,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애통하는 사람은 바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은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슬퍼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쉽게 우리가 보면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이 눈물이 우리 가운데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슬퍼할 때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눈물은 좀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눈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좀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남자가 우는 것은 참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3번 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는가요? 태어날 때 웁니다. 또 어떨 때 웁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는 것은 언제 우는 것입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그렇게 3번 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우셨습니까? 그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수도 없이 우셨겠죠. 예.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는 눈물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억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억압 속에서 우리는 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남이 우는 것까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울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울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줍니까? 울지마 라고 하죠. 근데 그 울지마라는 그 어감은 어떤 어감입니까? 좀 강압적인 그런 표현 아닙니까? 울지마, 시끄러 라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우는 모습 보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런 우는 모습이 보기 싫을까요? 그 우는 모습을 보면 내가 화가 나고 때로는 그 우는 모습을 보면 내 감정이 막 흔들리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상대가 울면 나도 슬픔의 동료가 될까봐 그런 나의 어떤 약한 모습을 보여줄까봐 또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가 우는 것에 대해서, 상대가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나를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그런 오해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는 이 슬픔, 눈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우리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기 원합니다. 제가 이 눈물에 대한 글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찾다가 어느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눈물의 건강학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건강효과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보면요, 이 눈물은 일단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요, 이 눈물이 우리의 그 안구에 윤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있는 그 균들을 없애주는 항균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보호하기도 합니다. 각막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눈물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눈물은요, 심박수를 상승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각성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울면서 깊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호흡을 통해서 이완 효과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울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후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울고 나면요, 그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편안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이라면 모두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남들이 본다면 혼자 골방에 가서 그렇게 정말 통곡하면서 그렇게 우시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서도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눈물 안에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눈물 안에 어떤 물질이 있냐면 카테콜라민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다 합니다. 그 물질은 뭐냐면요, 그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카테콜라민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이 눈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이 호르몬도 같이 몸에서 배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스트레스로 받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눈물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눈물은 또 정신적으로 또 유익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정신적인 유익이 있냐면, 눈물은요, 타인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정신적으로 이 안정감을 주는 것이 바로 눈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많이 울었습니까? 감수성이 풍부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중학교 때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때 참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정말 그 친구와의 어떤 유대관계가 밀접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남학생들은 좀 덜한다 하더라도 여학생들은 친구가 슬프고 친구가 아파할 때 그저 옆에 있으면서 눈물만 같이 흘려줬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눈물이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효과,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런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이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눈물, 자연스러운 눈물, 또 이 우리의 어떤 육체와 우리 정신에 유익이 되는 이 눈물을 참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참게 되면요, 우리 몸에 독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이 눈물을 참으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자꾸 울고 싶은데 내 자아는 그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호흡이 곤란해지고 또 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어떤 통증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눌림을 계속 하다 보면요, 결국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긴다면 이 우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울함과 그 불안 장애가 우리 정신적인 어떤 질환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이 슬픔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함을 느낀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가지면 내가 우울함으로 빠져든다? 내가 많이 슬픈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많이 생기면 바로 내가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이 올 때 슬퍼하면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이 홀가분하고 내가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슬픔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억누르고 그 슬픔을 슬픔으로 받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우울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것이 언제 어느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울한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고 또 불안한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말들 중에 이 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많은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요. 그래서 특히 이 한은 누가 많이 품죠? 남자가 많이 품습니까? 여자들이 많이 품습니까? 여인들이 많이 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전설의 고향 보면 거의 이 한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 많이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의 어떤 우리의 어떤 역사 속에서 가졌던 그 한은요, 그들이 받았던 차별과 고통과 아픔들 그 속에서 그 한을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그 어떤 감정이잖아요. 그것을 감정입니다. 어떤 억압과 차별의 감정을 우리의 조상들은 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 감정을 어떤 단어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 한은 어쩌면 아픈 거지만 그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 할머니들은 그 한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노래하면서 풀었죠. 춤을 추면서 풀었습니다. 뭐 때로는 뭐 술도 마시셨겠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풀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뭐 하나님이 아니었지만 또 그들의 믿는 그 신들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풀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발버둥 쳤던 그런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 살았을 때 이 몽골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겼어요. 몽골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이 한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한이라는 어떤 그 마음의 감정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참 생각했는데 그런 단어가 없어요. 몽골 사람들은. 그냥 그런 단어가 없고 그런 감정을 그저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표현이 없으니까, 그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한으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슬픔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픔을 아픔으로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뭐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착해서 농사지었던 어떤 농경시대에서 살았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 유목민들은요, 저 광활한 초원에서 지금은 이렇게 도시를 이루고 살지만 예전만 해도 그들은 그저 가족끼리 양을 치면서 그 넓은 그 초원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고 또 해지면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면 양치고 밥 먹고 이래 하면서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만 그저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원에 가보시면요, 이 해가 탁 질 때 있잖아요. 붉은 노을이 탁 질 때 그때의 어떤 기분과 감정은요, 참
아름답지만 또 마음 가운데 약간 뭐랄까요, 이게 우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느낌 아시죠? 붉은 노을이 탁 지고 있을 때 혼자 한강에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느끼는 느낌은 하면서 뭐 어쩌면 내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약간 슬픔을 좀 느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몽골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런 감정 속에서 그저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움 또 외로움들을 품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말 타고 이렇게 옵니다. 오면 그 사람을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오면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양도 잡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은 떠나죠. 만나고 떠나는 속에서 또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정을 주었지만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마음 가운데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요, 참 늘 조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싸웠지만 내일 뭐 언제 싸웠냐는 듯이 그렇게 또 친하게 지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언뜻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는 슬픔과 아픔을 그저 괜찮다라는 그런 말로 그것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한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괜찮아요. 주게래 그럽니다. 뭐 하면 다 괜찮대요. 그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그 괜찮다는 말로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을 숨기고 억누르던 그 몽골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나 아픔들이 많은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괜찮은 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때로는 괜찮다는 말이 어쩌면 나를 위로하고 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는요, 괜찮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픈데 괜찮으면 어떡합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괜찮아 하면 결국은 그 병을 키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병을 키우면서 어쩌면 우리 가족 가운데 또 나의 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여러분 아플 때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 슬프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날 때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요 사이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함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슬퍼도 눈물 흘리지 않고 기뻐도 춤추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어떤 영적인 우리의 어떤 마음, 감성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울어야 할 때도 울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슬픔과 서로의 기쁨을 공감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솔직히 내려놓고 내가 울어야 할 때 진정 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우울므로 인해서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그런 우리의 어떤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애통함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통을 그것을 모두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울 수 있고 언제든지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참아야 되죠. 참아야 됩니다. 또 이겨야 됩니다. 또 싸워야 됩니다. 그 참고 이겨야 하는 그 강박과 싸워야 하는 그 어떤 불안감, 그것들이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슬픔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아야 돼, 이겨야 돼, 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슬퍼하며 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울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달리심을 보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좀 측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보면서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저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힘들 때 슬프다, 힘들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은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 눈물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눈물 닦아주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슬퍼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나와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슬퍼하고 눈물 흘려야 하지만 또 우리가 눈물 흘려야 할 것은 바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 에스라와 함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 장면들이 에스라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민족이 어렵게 될 때는 우리는 그냥 흔히 이야기할 때 뭔가 지도자의 문제다, 리더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과 또 잘못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잘되면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그 멸망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눈물이 나오지 않은데 어떻게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통곡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곳이 이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민족을 생각할 때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애통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가며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애통함으로 나갈 때 주님은 그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또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정말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그 위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애통함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그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상은 남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기쁨도 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또 눈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의 그 비극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일본의 압제석에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큰 비극이었습니다.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또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알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그들의 눈물을 그저 외면한 채 살아왔던 우리의 어떤 시간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지금 또 많은 시간들이 지난 그 세월 속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린 소녀와 어린 정말 그 소년들이 일본의 그 강압 속에서 끌려가서 부당한 노동과 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너무나 아픔 속에서 버려지는 그런 상황들을 겪었던 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또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였더라면, 아니면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이 그런 상황을 겪었더라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였더라면, 그 사람이 나의 자식이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나의 부모였더라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그 공감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애통함의 그 핵심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눈물로 고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눈물과 슬픔을 함께 할 때 복이 있고 또 나를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 속에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또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홀로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것에 대하여 기도를 요청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요청들을 여러분께서 듣고 아신다면 우리가 함께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 가운데 슬픔과 우리들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그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드러내고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크신 은혜와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슬퍼하기를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슬픔, 눈물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울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울고 민족을 위해서 울고 이 지구촌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 정말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지구촌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들이지만 그들도 지금 그들의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그 아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에 또 슬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느낄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를 통해서 온 민족 지구촌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자유가 선포되고 기쁨이 선포되고 평화가 선포되는 그 일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그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